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오늘 마무리 이제 본론 3번 행동의 시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행동해야 되냐? 한국과 인도의 진화, 영원한 나, 참된 나, 이 지혜를 성취를 하자. 자, 첫째는 지금 지구가 에코시스템이 다 파괴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그 전환점, 지금 그것을 넘어선 거예요. 자, 질병대난의 이 각박한 고난에서 천륜이 서로 부정되고 서로 이렇게 가족들도 말이야 분리되고 이웃과 이웃이 분리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질병 대난의 중심 시간대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앞으로 이제 이 인류 문명사의 그 근본을 완전 파괴하는 이제 시두대발이 그런 시간으로 가는데, 이건 정말로 무서운 병이에요. 몸에 오장육부 수기를 말려가지고 아주 여기 짓물고 곰보가 되고, 그걸 만져서 한번 뜯기만 하면은 뭐 영원히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 병이거든. 이 천연두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천연두, 시두, 스몰박스를 극복을 해야 인간이 된다는 말을 했어요. 옛날로부터 한 5,000년 전부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좀비 영화 미국에서 나온 월드워 Z, 그 Z가 좀비라는 거예요. 보시면서 잠깐 한번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뉴욕에서 갑자기 경 옮긴 사람들이 달라들고 여기서 이제 탈출하는 게 나오잖아. 그러고서 뭐 이스라엘 가가지고 거기서 뭐 감염이 돼가지고서 그 벽을 타고 막 몸을 던지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탈출을 하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또 감염이 된 사람이 나와서 무섭게 습격을 하잖아. 사는 방법이 딴 게 없으니까 그 비행기에서 말이야 거기다 폭탄 투척해가지고, 그래도 거기 추락을 해서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WHO 연구소를 찾아가지고 백신을 자기가 직접 이렇게 맞으면서 이걸 고치는 뭐 그런 프로야. 여기서 남긴 마지막 말이 뭐냐면은 Our war has just begun. 우리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야. 자, 동서양 영성 문화의 결론은 인간은 무엇으로 태어났든지 무엇을 성취했든지 자기 자리가 무엇이 됐든 재산이 얼마나 많든 지가 얼마나 위대하든 관계없이 결론은 뭐냐? 너는 진아, 너의 참모습을 보았느냐? 너의 영원한 자아를 찾았냐? 이것을 하늘이, 땅이, 온 우주가, 천지의 역사가 묻고 있다 이거예요. 인도는 이것을 가르치는 스승님을 구루라고 하는데, 우파니샤드 문화가 성립이 되면서 베다 문화 후기에 자아를 찾는 운동으로 힌두 문화가 대혁신이 되면서 구루를 찾아가서 이렇게 배우는 거야. 그런데 이 구루 문화에 뭐가 있느냐면 구루 꿀이라는 게 있어요. 바러띠라고 그러는데, 바러띠가 뭐냐? 밝은 학교란 뜻이야. 광명을 열어주는 학교, 내 영혼의 빛을 열어주는 학교. 이게 구루 꿀 바러띠. 또 옆에 신단수가 있고 그 그늘 아래서 스승님 무릎 아래서 이렇게 배우는 거야. 우리 문화 뭐하고 같으냐면은 경당 문화라고. 그러니까 이 학교가 환국배달 조선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경당이야. 경이 밝을 경자야. 밝을 경자. 그럼 이게 지구의 보편 문화야. 환국에서부터 있던 신교 경당 문화, 이 구루 문화. 그래서 인도의 성자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그 스승과 제자의 그 정신이 가장 아름답게 강력하게 살아있는 위베카난다의 그 스승 말이에요. 보면 스리 라마 크리슈나, 이 양반을 신처럼 모십니다. 가보면 그 신전을 가보면 그렇게 해서 하나를 알아라.
그러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이다. 이게 천부경의 일심무실이야. 그 첫 번째는 신이다. 그 하나가 이 대우주의 창조신이다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과 이 세상이다. 진리의 근원을 향해서 아주 단순한 가르침이야. 그 제자 비베카난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인간은 신이다. 모든 인간은 한 가족이다.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을 신처럼 여겨라. 나는 누구냐? 그 다음에 이제 탁오르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식이 빛나던 등불이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이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우리 지금 이 지구촌 인류 문화의 그 지혜의 중심에 인도와 한국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새 역사의 중심이 될 것을 믿습니다. 라마나 마하리시는 이렇게 서양의 지적인 사상가들이 정말로 좋아하고 그래요. 이분은 가르침이 평생을 했는데 단 두 글자야. 진화, 트루 셀프, 그걸 찾아라. 근데 아주 가르침이 간명하고 명료하고 그래. 그대의 진화를 알지 못하건대 세상을 알려고 애쓰는 건 무슨 소용이 있냐? 네가 너를 모르는데 지식이 한 섬 100트럭이 들어있든지 억만권 책을 봤든지 종교를 100만 년 1000만 년 골수로 믿었든지 네가 너의 참모습을 못 봤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사람은 온전한 행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진화를 실현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이 아주 명년설을 낸 파라마한사 요관한다. 그대는 나고 나는 그대다. 암과 아는 자, 알물 대상이 모두가 하나다. 대상이 이렇게 있잖아. 보는 자가 있잖아. 그 주객으로 나눠보거든. 이게 과학 때문에, 이성주의 때문에, 분석주의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죽는 거야. 모든 걸 하나로 못 보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훈련됐어. 우리 자아가 그렇게 훈련됐어요. 이 벽을 깨뜨리지를 못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현대 문명의 과학주의에 그런 위험한 경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 크리슈나 무르티는 그 알무로부터 자유로 유명한데 무엇보다도 신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묵다난타, 이 양반 책 굉장히 멋있는데 묵다난타 보면은 이 주문의 독성이 중요하다. 가장 신비로운 수행법이다. 이 만트라 읽는 거. 나의 참나가 우주로 나타났다. 이게 우주라는 건 뭐냐? 우리들의 원래의 참나가 우주로 나타난 거야. 내 속에 있는 다르마가 이 우주가 된 거야. 즉 우주의 창조주 조물주가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불교의 이제 원마인드 일성법으로 가거든. 화엄경 사상으로 가고. 그대의 진화를 숭상하라. 그대의 진화를 항상 수행하라. 명상하라. 신은 그대 안에 있다 이거야. 그다음에 이제 라주니시, 이 양반은 우주의 바다라고 걸 오쇼라고 불러달라고 그랬는데 이 양반은 책을 한 700권 남겨서 자기가 쓴 건 한 권도 없어. 전부 강연한 건데 아마 인류 역사에서 모든 인간의 문화 전 영역을 이 양반이 이제 해석을 했는데, 원래 죽기 전에는 이 양반이 원래 원효를 강독을 하려고 했대, 말년에.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앞으로 25세기 후에는 바로 미륵이 10번째 아바타로 우리 친구로서 이렇게 오시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드구루라고 아주 이 힌두의 시바신 문화를 세계화하는 인물인데, 그 시바 축제는 그건 100만 명이 온다고 그러거든. 뭐 대통령 수상들이 다 오고 말이야. 그 화면을 보면 한 10시간짜리 현장 중계한 것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대가 그대 자신의 세운 거짓의 벽의 허물 때 모든 것은 하나가 되리라. 그대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출신의 그 미국에서 활동하는 바로 디팍 차프라, 그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하고 방송국을 만들어 가지고 우주의 진리라는 것은 결국은 훔이다. 그래서 훔 한 글자를 가지고 명상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 세 가지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각자는 이곳에 진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있다. 참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야. 자, 인류는 정신과 물질 문명이 고도로 합일된 성숙한 새 문화를 꿈꿔왔습니다. 그 꿈을 이루는 길은 바로 찬란했던 황금시대 정신문화의 원형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새 역사의 길 한가운데는 인도의 구루 영성문화가 있습니다. 1893년 미국에서 열린 세계 종교회의에서 힌두교를 서양에 널리 알린 스와미 비베카난다를 시작으로 하여 라마나 마하리시, 파라마한사 요가난다, 지두 크리슈나 무르티 등의 빛나는 인도의 구루들이 과학과 물질 문명의 본고장인 서구 문명 사회를 깨달음의 밝은 빛으로 이끌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 어둠을 쫓는 자라는 신성한 어원을 가진 구루. 고대로부터 영성 문화가 크게 꽃피웠던 힌두교의 나라 인도에서 사람들은 신의 빛이 구루의 가르침을 통하여 퍼져나가 세상의 어두움을 밝힌다고 믿었습니다. 신과도 같은 큰 영성을 이룬 자이며 신의 헌신으로까지 추앙받는 구루. 그렇다면 구루 문화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고대 인도인들은 야즈나라고 불리는 불의 제사를 하늘에 올리며 대자연을 상징하는 수많은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힌두교의 베다 문화는 궁극적으로 나 자신과 온 우주는 하나라고 하는 버마 이려 사상을 낳았습니다. 이에 고대 인도인들은 우주와 본래 하나인 참된 나, 진화를 찾아 진정으로 우주와 하나 되기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도에서 자생한 다양한 영성문화 전통에서는 박티, 즉 자아의식의 집착에서 벗어난 헌신의 길을 최상의 수행이라 가르쳤습니다. 그러한 헌신의 길을 설파하고 실천하며 진화의 경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루 영성 수행 문화의 핵심 명제입니다. 인도의 영성 대가들은 모두 대를 앞서 신적 경지에 머물던 자신들의 스승, 구루의 가르침을 따라 무한한 사랑과 헌신의 보온을 실천해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진화를 이루는 하빌 사상과 그를 위한 헌신의 실천을 내세우며 전 세계로 뻗어나간 현대의 인도 구루 문화는 오늘날 하나의 보편적인 영성 문화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1958년 초월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인도의 명상 수행법을 서양에 소개한 마하리시 마헤시 요기를 비롯하여 인도의 저명한 구루들은 1960년대 이후 세계 각지의 생활 문화에 맞춘 다양한 일상 수행법을 전하였습니다. 박티베단타 스와미 프라부파다, 오쇼 라즈니시, 스와미 묵타난다. 근래에는 이샤 요가의 사드 구루가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요가, 즉 진화와의 합일로 나아가는 실천 수행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천 년의 깨달음의 역사를 지닌 인도의 구루 문화야말로 9,000년 인류 창세 문화 경전인 환단고기가 밝혀주는 인류 원형 정신의 숨결인 것입니다. 오늘의 인류는 수천 년 인도 영성 문화의 지혜를 통해 큰 깨달음의 영감과 하나됨의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힌두의 나를 아는, 나를 찾는 진화 공부의 세 가지 도구가 바로 만투라, 얀투라, 탄투라인데, 탄투라는 직접 체험하는 거. 힌두 밀교, 불교 밀교 문화로 나가거든. 그래서 이 밀교 문화에는 우주의 진리의 소리, 우주의 영원한 생명의 소리, 우주 속에 있는 신의 소리가 비자 만투라인데 그 종자 소리라고 그래. 이게 한 글자야 되게. 옴, 훔, 뭐 하민이 뭐 몇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의 영원한 진리의 생명법, 이 다르마를 우리가 진리 언어 한두 글자를 가지고 노래를 만드는, 이게 만트라 주문이야. 원래 만트라는 우주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읽는 글이야. 그게 제문과 같은 거고, 원래 만트라는. 그래서 만트라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우주와 하나 되고 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들의 그 영안이 이렇게 열린단 말이야, 이 만트라가. 그래서 얀트라라는 것은 명상을 하는 하나의 우주의 그 원형 문화의 기하학적 그 도형 문화를 얘기를 하는 건데, 얀트라는 아버지는 원이고, 우리 환국에서 보면 하늘의 아버지는 원상, 모든 걸 포용하는 거야, 신의 마음. 어머니는 방정하다, 반듯하다, 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사각형으로 나타내, 링가와 요니처럼 말이야. 그리고 인간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항상 일체다. 이게 삼위일체, 삼각형이야, 삼각형. 그래서 삼각형은 진화의 정신, 생명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천일지일 태일에서 이것을
환과 단과 한으로 나타낸다. 우주광명을 하늘에 있을 때는 환, 어머니 지구에 있는 광명은 단이고, 인간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이 우주의 신의 생명, 하늘과 땅의 신의 생명은 그것은 바로 한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한이라고 그래. 한국, 대한이라고 그래. 나라를 큰 광명이다. 큰 광명의 인간이다. 그게 마하바라타하고 똑같은 거야. 마하바라타와 대한은 똑같은 거야. 우주의 위대한 영원한 큰 광명이다. 이건 그 진리에 한번 박수를 쳐야 돼요. 카일라사 산은 우리가 이제 가서 보면은 이 메루산, 수메르산, 거기 지금 티베트로 돼 있는데, 이게 이 산이 지금 티베트의 서북 쪽에 있거든. 근데 이 주변에 3,500년 전에 대상웅국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어. 이게 저 서북 쪽으로 거대한 왕국인데, 이 나라가 내상웅, 외상웅 해가지고 셋으로 나라를 나눠 다스렸어. 당군 조선의 삼신 이법에 의한 삼한광경 제도하고 같아. 이게 상웅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상웅은 원래는 우리 한국에서는 환국에서 오신 바로 한국이 그 첫나라 배달국의 건국자가 환웅이거든. 그래서 환웅은 항상 우리 한국인의 가슴, 우리들의 역사 한순간 한순간 살아계신다 해서 이것을 중국 사람들이 산해경에서 웅상이라고 그래서 환웅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환웅 is always with us 이런 뜻이거든.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가지고 여기에서는 그걸 샹웅이라고 그래. 웅상인데 샹웅이라고. 이 문화가 일로 흘러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시는 입장이니까 환웅을 섬긴다. 상웅인데 이걸 장웅이니 뭐 샹슝인데 이런 발음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 뜻이 위대한 영웅이라는 말로도 해석하고, 영웅 혁객의 약자다. 웅이라는 게 이건 중국학자 얘기야. 중앙민족대학교 재양태라는 사람 얘기인데, 원래 이 샹웅의 웅은 큰 새, 봉황이다. 태양새다. 그래서 이 샹웅은 봉황의 나라, 태양새의 나라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 나라는 불교가 늦게 들어가. 인도에서 가까운데도. 그래 AD 한 7세기 8세기 들어가거든. 그런데 원래 종교가 있어. 자기들의 가르침. 원래 티벳에 자기들의 다르마가 있어. 그걸 본교라고 그래. 근본 본자 본교. 아주 희한한 거야. 이것을 벤교라고 그러는데, 이쪽 발음으로 이것은 뭐냐면 1만 5천 년 전부터 자기들의 다르마가 있었다는 거야. 이 문명에.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치유 곰파 사원이 있어. 우리나라 치유 천왕처럼. 우리나라 서경보 스님이 옛날 갔다 와서 좀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번에 여기를 답사를 했거든. 여기에 이제 이 치유 곰파 사원이, 여기서는 치유를 스페로 어떤 참새가, 인도 스님이 거기 이제 불법 전화를 갔는데 동굴 7일 수도할 때 안내해 줬다. 그게 왜 참새가 했겠어? 삼조고가 했겠지. 삼조고나 봉황새지. 그래서 하여간 그 안내한 새 흰조가 참새는 아니고 아마 삼조고일 거다. 기타 다른 모든 나라에 있는 그런 그 역사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좌이나교 성자 마하비라, 그 인도의 다르마 인생의 사계절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기세기, 세상을 다 버리고서 나를 찾기 위해서 생명을 건다. 이런 출세, 수행의 전통이 있는데, 그 수행의 전통을 따라서 자이나교의 바로 이 주인공 마하비라도 석가모니하고 같은 당대야. 이 양반은 30살에 도 닦으러 들어갔거든. 석가모니 29살이고 비교한 거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 양반이 12년 도 닦아서 도를 통했거든. 도를 통했는데, 석가부처가 세상이 이렇게 염세적인 걸 알고서 그렇게 출가한 게 아니고, 그 당대에 왕자들이 그런 그 수행자로서의 진화를 찾는 그런 수행문화 전통을 따라서 석가불도 출세를 한 거다. 그래서 불가의 여러 사성제, 삼법인이 팔정도, 그다음에 12연기설 여러 그 가르침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바로 이 중도와 유식, 모든 건 마음뿐이다. 모든 이 우주 만유 현현이라는 거, 만법이라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의 근본, 그 근본의 바탕으로 해서 현현되는 거다. 그래서 법국경의 첫 구절을 제가 20대부터 좋아해요. 심의 법본, 마음이 우주 만법의 근본이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그거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힌두의 삶에서 보면은 반드시 올바른 다르마,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올바르지 않은 삶의 길, 다르마를 교육을 철저하게 한다는 거야. 지금은 많이 무너져 있지만은 결론은 오직 모든 것은 내 마음뿐이다. 그리고 그 중도, 무형도 떠나고 유형도 떠난
그 이제 반야심경에 여러 가지 색식시공 공직시색으로 나오는데 금강경에서 이 우주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자가 뭐라 그래? 그래서 우주는 있는 겁니다. 금강경 주제가 그거야. 이 우주가 현상계가 엄연히 있잖아. 내가 있잖아. 그대가 있잖아. 우리가 있잖아. 그런데 왜 없다고 그러냐 이거야. 매 순간 생성소멸하면서 언젠가는 이게 멸해서 현상세계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 우주의 영원한 시간을, 부분적인 영원한 시간을 그걸 한순간으로 보는 거야. 이 우주는 없는 것이다. 그게 색즉시공 공직시색이야. 반야심경에서 불생불멸 말이야. 부증불감.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영원한 진화 생명의 근본인데 제2의 부처가 나온 얼마 뒤에 인도에 바로 파키스탄 그 지역 쪽에서 아상가 무착 집착이 없다 이거야. No attachment. 그리고 동생이 이제 비수반두인데 세친 원래 무착이 천상에 미륵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길을 가는데 개가 죽으려고 그래. 헐떡거려. 벌레들이 뜯어먹고 있어. 너무 착한 관세모살 마음을 가진 이 아상가가 말이야 자기 여기 몸뚱아리 일부를 뜯어가지고 벌레를 끄집어내. 이걸 먹어라. 그 강아지가 너무 불쌍해서 강아지가 지금 벌레한테 죽어가니까. 그런데 그때 강아지가 미소를 싹 지면서 미륵으로 변해. 아상가야 나는 항상 너 곁에 있었다. 그러나 네가 미몽 어둠에 빠졌기 때문에 나를 못 본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솔촌에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인간 마음법을 가르친 거야. 마인드 다르마를. 이게 유식설이거든. 오직 유식 마음뿐이다 이거야. 유식무경. 그래서 우리가 밀교에 이 치유, 깨달음, 기도의 열매, 도통문화를 넣는 이 밀교의 전통이 힌두 밀교가 있고 불교 밀교가 있는데 밀교는 불교의 후기에 나와 대승경전을 싹 훑어가지고 궁극으로 나오는 게 바로 천지의 모든 사막, 악마를 꺾고 그 우주의 생명의 영원한 진리의 중심 속에 딱 쓰는 거야. 그게 이제 이 밀교인데 이것을 아상가 그 다음에 바수반도 그 무착과 세친의 형제들이 미륵님 천상 도솔촌 원 불교의 하나님 아버지야. 그걸 계시 신교를 받아가지고 다르마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유식설로 완성한 법상종에서 진표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12살 때 스님이 돼가지고 오직 앞으로 오는 10번째 아바타 불교적인 아바타 미륵님에게만 기도를 해가지고 27살 때 3년 동안을 생사를 걸고 저 변산 바닷가 90도 낭떠러지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미륵님이 직접 천상에서 내려와 도통을 주면서 그게 상공유사에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쿠오카이 스님이 바로 우주의 진리의 열매 종자 훔을 완성했다. 그래서 불교의 팔만대장경은 한 글자 훔이다. 그래서 이 양반 그 책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 훔자의라고 하는 The Meaning of Whom 이 책이 굉장히 재밌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의 수상, 대재벌, 연예인, 예술인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영원한 스승 쿠오카이 스님 오쿠노인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일본의 아주 그 모든 제왕들 재벌들이 묻혀있는 묘지단지 그 너머 위에 이분이 사당이 있는데 아침 저녁에 살아있는 스님처럼 아버지처럼 이렇게 식사를 해서 공양을 해 가보면은 거기 오른쪽 편액이 있는데 가서 내가 우리 일본인 일꾼들에게 읽어줬어요. 저는 해탈을 경험을 했고 몸으로. 그리고 미륵님이 오시는 것을 고대합니다. 문구가 금색 편액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제 결국 모든 만병을 우리들의 몸 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영혼 속에 이런 트라우마라든지 그런 눈물과 그리고 고통과 시련 그런 억눌림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궁극의 만트라가 탄생을 하는데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핵심이 뭐냐면은 그 탄트라에서 온 건데 탄트라는 내가 수행을 하면서 직접 우주와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하는 거야. 내가 우주 자체가 되는 거야. 그럼으로써 내가 진화가 되는 거야. 이터널 셀프, 이터널 트루 셀프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냐? 여기는 우주의 영원한 생명의 소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상징 언어로 만들어. 그걸 종자소리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9,000년 전에 환국에서 옴이라는 말이 나와서 옴이라는 건 뭐냐면은 히브리어에 있는 단어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워터를 상징하는데 이거를 근본으로 해가지고
M이라는 언어가 나왔어. 메모리라고 하는 거. 메모리라는 건 인간의 영원한 빛,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 메모리에서 그 가운데 있는 음절이. 여기에 마더, 엄마, 메디신, 마운틴, 뮤직, 매직, 마인드, 뮤지엄, 미들, 미러클 이런 게 나왔거든. M은 우주의 물결을 얘기하는 생명의 물결. 이건 평화야. 그래서 여기에 옴은 세 글자가 합해가지고서 이 옴이라고 하는 우주 창조의 근원 소리가 나왔는데, 이것이 온 우주 밖으로 확산돼서 모든 생명을 감싸고 그걸 완성하고 치유하고 완성되게 해주는 소리가 훔이다. 이것을 육자 진원으로 만든 게 이제 티벳 문화인데, 옴마니 반메 한번 울려봐요. 옴마니 벤메홈, 옴마니 벤메홈. 마니는 여의주고 모든 걸 뜻대로 하는 거, 영원한 생명, 무진장. 그다음 반메라는 건 영꽃이거든. 이것 이 평화의 깨달음의 이런 생명을 상징하는 거. 훔은 대우주 생명 자체, 대우주의 진리 법신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이 생명의 열매. 훔을 가지면은 우리의 생명이 완성되고 어떻게 강화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 문명사의 출발점, 동학, 참동학에서 나온 바로 이제 옴마니 반메홈인데, 힌두교하고 불교의 탄트라 문화에서, 즉 만투라를 읽어가지고 우주 조화에 직접 뛰어드는 이 우주의 진리 소리가 옴하고 훔인데, 이게 티베트에서 완성이 되고 천문으로는 바로 우주의 중심산이라고 하는 이 수미산, 카일라산 그 저 위에 보면은 바로 북극성하고 연결이 된다. 우주의 중심변. 그래서 이 문화에 의해서 인도의 구요 문화, 이 천문학에서 이 문화가 1800년 전에 중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뭘로 오냐면은, 그걸 불교에서는 치성광열애라고 그래. 치성광열애. 이 대우주의 무한한 생명과 빛으로 빛나는 궁극의 신, 궁극의 부처님이 있다는 거야. 석가불 모든 부처보다 저 위, 최상 위에 있는 부처, 치성광열애. 치성이라는 건 타오른다는 뜻이야. 이것을 여기서는 떼저브라바라고 그래. 인도 말로 떼저브라바, 바라타. 그거 다 똑같은 말이야. 치성광열애가 지금 이분은 우리 동양의 한국의 베다 문화에서 천부경에서 보면은 천일지일 태일에서 태일성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진리의 궁극의 별, 인간의 생명의 궁극의 중심별이 기본 첫 번째는 칠성, 북녘의 칠성이고, 거기에 두 개의 별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는 별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거하는 별이 있어요. 고상호 자미제군이라고 하는 그런 별이 있거든. 여섯 번째 별 그 위에가 있어. 이것은 서양에서는 이걸 인식을 못해. 일곱 별이 있다는 것만 알지. 슈메르 문명에서. 계시록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앞으로 인류가 이 대병난으로 종자가 멸하고 씨종자만 남는데, 이때 인류 최후 심판을 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야. 왜? 바울을 통해서 이게 왜곡이 됐단 말이야. 바울 신학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오질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아들이 다시 온다. 예수 재림설을 만든 거야.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가 오신다는 거야. 주기도문의 첫 문장에 뭐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바와 같이 천국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이, 하늘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요단강 세례 줄 때 첫 번째가 뭐 외치는 게,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워왔나니 회개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가까운다 이거야.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100살 때까지 기도만 하다 죽었는데, 올라와라, 천국의 궁전에서 그 예수를 보낸 아버지가 직접 배주시는 거야. 봐라 말이야. 받아쓰기를 해라. 예전에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고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났다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에 뭐가 있어? 일곱 별이 있더라. 아버지의 하나님 백보자 하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더라. 이게 북두칠성이야. 그래서 인도는 만우법전에 일곱 만우라든지 일곱 명의 현인들이 전부 일곱 수로 돼 있어요. 보면 기본이 여기 칠성 문화가 있거든. (14억) 인도인들의 역사는 인더스 강가에서 드라비다인이 건설한 인더스 문명에서 출발하여 아리아인의 힌두 문화로 이어져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런데 인도 아드릭에서 꼽힌 문화에는 독특한 인류 창세의 원형 문화 상징들이 있어 그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다. 인더스 문명의 도시 유적인 모헨조다로, 하라파를 비롯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에는 환단고기가 전하는 인류 창세국가 환국의 원형 문화 코드인 삼신, 칠성, 소떼, 신단수,
도깨비 망약 문화는 물론 원방각 천부경 문화라고 짐작케 하는 신성한 유물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것은 인도 문화의 유전자와 천산 동방의 한국 문화 사이에 친연성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란성 쌍둥이처럼 닮은 인도의 대표적인 문화 상징들을 만나보자. 모헨조다로의 제사장, 인더스 문명을 상징하는 대표 유물이다. 한쪽 어깨를 감싸며 사면 문양을 한 옷을 걸치고 있다. 사면 문양 속에도 세 개의 작은 원이 보인다. 한국의 삼신문화, 천부경의 천지인 삼국문화를 연상케 하는 문양의 옷은 원형 문화가 살아있던 당대 제사장의 옷으로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4,000년 전에 만든 청동조각상의 이름은 재밌게도 춤추는 소녀다. 드라비다인의 신체 특징을 한 소녀는 세 개의 장신구가 달린 목걸이를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더스 문명의 대표 유물인 제사장과 소녀상에서 삼수를 바탕으로 한 삼신문화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인더스 문명은 도시가 발전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교류를 하면서 다양한 인장들이 등장했다. 활석을 깎아 만든 인장에는 머리에 뿔이 난 동물 몸통에서 피어난 7개의 줄기와 9개의 잎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신단수를 표현하는 3요소인데 여기서는 신단수 옆에 2마리의 유니콘을 새겼다. 인도의 도깨비 망냥신 키르티무카 아래로 7개의 머리를 한 용신 나가가 있다. 광선을 의미하는 마리치는 창조신 브라흐마의 아들이다.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에서 7편인 중에 한 명으로 등장하는데 인도에서 이들 7편인들을 북두 7성의 7별로 믿기도 한다. 수리아는 태양을 뜻하며 프랑스어 솔레이, 이탈리아어 솔레와 같은 의미이다. 7마리의 말이 이끄는 전차를 타고 전공의 신 바루나가 만든 길을 따라 하늘을 달린다.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인도에서도 천부경 문화의 신성 기악 도형을 건축 예술로 구현한 인도인들의 뛰어난 예술성을 엿볼 수 있다. 라자스탄주에 있는 라락푸르 자이나교 사원 천장에는 하나의 얼굴에 에테르, 공기, 불, 물, 흙을 의미하는 5개의 몸을 가진 남자 아키차카를 중심으로 원과 방과 각이 사방을 감싸고 있다. 한국의 천부경 문화에서는 하늘, 땅, 인간의 신성과 덕성을 기악 도형으로 정의했는데 하늘 아버지는 원흉무예하여 원형으로, 땅 어머니는 방정하여 정사각형으로, 천지 부모의 자녀인 인간은 천지와 삼합이 되므로 정삼각형으로 나타냈다. 이것이 오늘날 드라마의 소재로도 쓰인 원방각의 비밀이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용광로 인도. 일찍이 한국의 신성문화가 유입되어 인도 아대륙의 문화 자양분이 되어 마침내 쌍둥이처럼 닮은 문화 상징들을 꽃피우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인도에서 열린 환단고기 북콘서트는 원시 반복하는 역사의 섭리에 의해 다시 한번 두 나라의 문화 친연성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것은 최종적 만투라를 내가 선물해 드리기 위해서 여기다 이거 차고 댕기거든. 지금 오늘 전해줄 만투라. 지금 이 만투라 문화가
오마니반맹 훔에서 이 훔을 가지고 이걸 갖다 완성시킨 분이 우리나라 전라남도 한평에서 50년 동안 문중에서 아주 쫓겨나면서 결국 완성을 한 훔리치아돌의 훔리암리 사파. 그래서 50년 때 이제 태을천 상원군을 덧붙여 일가. 그분이 누구냐? 바로 저 북극성에 있는 시성왕 열애고, 그걸 태을 구고천존이라고 그래. 요거 이제 동의보감에도 나와요. 천년도 걸릴 때 육자 진언을 해라. 그래서 여기에 이 주문 내용이 바로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리치아돌의 훔리암리 사파. 요게 이 훔과 치가 소를 토템으로 써져 있어. 이구자에다 소자, 그 다음에 이구자에다 마늘따자를 쓰는데, 인도에 지금 휴바나 이런 신전을 가보면은 난디가 있어. 암소 수소가. 그래서 이 소신앙이 있는데, 저게 처음에 힌두 사원에 가서 뭐 왜 저렇게 소를 갖다 놨냐, 그 이유가 뭐냐. 겐지스강도 그렇고 지금 그 산하가 보면은 전부 발원지가 그 소머리란 뜻이야. 겐지스강의 그 발원지가 어머니 겐지스강 강가지의 그 근원이 그 소의 가슴에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우리의 생명의 젖줄로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이 소문화를 신성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하고 농경문화에 이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근본은 이 소가 12지지에서 보면 축이거든. 그래서 앞으로 이 새 우주가 열리는 것은 바로 이 축이 정북방으로 간다, 이제 이런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설이 있어요. 자,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리치아돌의 훔리암리 사파. 이 주문은 한 글자야. 훔을 가지고 내가 훔이 된다. 내 생명이 이제 이 훔 자체가 된다. 살아있는 우주 자체가 된다. 이것이 치거든. 이것은 대정불변.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내 의지를 발동하면 나는 이 대우주의 그 생명의 절대 근원인 훔 자체가 된다. 훔치 리듬을 반복하고 그 원 주신, 이 주신을 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야. 이 주문은 태을천에 계신 상원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천 5만 년 세상은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에서 집에서 하늘에 성수를 떠놓고 이 태을천 상원군임을 찾으면서 하루 생활을 시작하느니라. 태을주는 인간 몸에 천지의 수기, 영원한 생명을 저장하기 때문에 만병이 침범하지를 못한다. 이 만병을 꺾는 구축 병맞주다. 이거는 어린아이가 천지 어머니 젖을 먹는 것 같다. 별의별 말씀이 다 있어요. 그래서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리치아돌에, 훔을 다시 도래. 훔하고 치를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리치아돌의 훔리암리 사파.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리치아돌의 훔리암리 사파.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리치아돌의 훔리암리 사파. 병난 때는 전쟁하는 식으로 읽는 거야.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리치아돌의 훔리암리 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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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수십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이게 36가지로 이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 있을 때 바로 이 우주의 그 절대의 근원, 생명, 치유, 그 다음에 인간 완성, 깨달음의 여의주다. 그 다음에 훔리암리 해서 마지막 매듭을 짓는 것이면 함에 있는 거야. 함은 뭐냐? 부동명왕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이제 힌두 문화에도 그게 있는데, 어떤 시련, 어떤 고난, 어떤 유혹에도 꺾어지지 않는 이 명왕의 신법을 가져야 된다 이거야. 그래 일본에 가보면은 밀교 대신전이 있어요. 일본의 코카이 스님이 중국에 유학을 갔는데 산스크리트를 완전히 떼고 10년 기약하고 왔는데 6개월 만에 왔어. 중국에 있는 그 대사찰에 종장 어른으로부터 직접 인가를 받아가 후계자가 돼가지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왕이 그걸 알고 너무도 놀래가지고 동사라는 아주 거대한 절을 줬어요. 동력동자야. 이 스님이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그래. 죽을 때까지. 그 우주의 본전불이 있고 왼쪽으로 가보면 그 부동명왕에서 일본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그 부처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법을 갖고
전 지구촌 문화를 융합을 하면서 불교에는 힌두교도 배우고 기독교도 배우고 기독교에는 이런 그 힌두 문화, 불교 문화, 유학 이런 것을 전체 지구촌 인류 형제들 가족들의 문화를 포용을 하면서 이렇게 돼야 우리가 가을철에 진정한 참된 열매, 성숙한 인간 종자가 될 수 있다. 제가 좋아하는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바로 이 양반인데 디오니수스 기도 To my beloved 티모시, 나의 사랑하는 친구 티모시에게 바치는 시라고 그래요. 프레어라고 하는 기도문인데 그 기도문 그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느 정도 경계를 가져야 어떤 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삼위일체 기독교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 그다음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성령 그걸 가지고 노래한 거야. 여기 보면은 자 디오니소스의 기도 한번 원본을 보죠. 디오니시우스의 기도. 그대 존재를 넘어선 삼위일체시여, 신비스런 계시의 정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모든 생각과 빛을 넘어 승화시키소서. 신성한 진리의 단순하고 절대적인 불변의 신비가 은밀히 계시하는 침묵의 투명한 어두움 속에 숨어 있나이다. 이 어두움은 가장 깊이 모호하지만 또한 눈부시게 명료하며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지만 뛰어난 아름다움과 장엄함으로 우리의 보지 못하는 마음을 넘치게 채웁니다. 기쁨으로 넘치게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읽어보면 뜻을 잘 몰라. 그래서 원어를 읽어봐야 돼. 자, 원어 영어를 읽어보고 하면 끝내요. 이건 그냥 같이 읽는 거야. Thou, you의 고어야. 그대. You, thou, Trinity. 그대, 당신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Beyond all beings. 모든 존재를 넘어서 계시는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Direct us to the height. 저희들을 저 절정,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옵소서. Mystical revelation. 바로 신비스러운 계시의 그 절정. 이게 뭐냐면 베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태고 문화에는 신비로운 그 계시, 이 베다, 그 베다가 오는 저 너머 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다 그 말씀에 또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된다 이거야. 베다를 넘어선 저 위에 계시가 내려오는 저 위에 뭐가 있냐 이거야. 거기에 보면 sublime 숭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문법적으로는 sublime high가 더 붙어야 되게. 숭고한 그 절정. sublime beyond also tender light. 모든 생각, 우리들이 모든 생각 있잖아. 좋은 생각, 돈 버는 생각,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 지금 밥 먹고 싶은 생각, 모든 상념, also tender light. 이런 모든 생각을 넘어서고 이 빛도 넘어서서 저희들을 승화시켜 주옵소서. 숭고한 존재가 되게 하주옵소서. 본문은 여기서부터 본론은 wherein 그 속에는 베다가 내려오는 저 너머 그 속에는 wherein the simple 단순하지만 absolute 절대적이며 그 다음에 immutable mysteries 불변의 신비로움이 불변의 mysterious 신비로움 그 계시를 얘기하는 거야. 베다를 얘기하는 거야. 다름아 무의 신비로운 계시야. 바로 divine truth 신성한 진리의 단순하지만 절대적이며 영원 불변의 신비로움이 어디에? hidden 어디에 숨어 있다는 거야. in the translucent darkness 바로 투명한 어둠 속에 숨겨 있나이다. 이 투명한 어둠 속에서 우주가 이 조물주 손길이 열리고 거기서 계시가 내려오고 신들이 거기서 걸어 나온다는 거야. 우리의 참나가 그 속에 있다는 거야. 내가 이 사람 이 글에서 깜짝 놀란 건 뭐냐면은 바로 이 우주의 빛이 영원한 빛이 어둠 속에서 흘러나온다. 근데 어둠이 어떤 어둠이야? translucent darkness 투명한 어둠이야. 이게 아주 놀라운 거야. 이거 제대로 느끼면은 며칠 밥 안 먹어도 괜찮아. In the translucent darkness of that silence 저 침묵의 투명한 어둠 속에
which reveals in secret 은밀히 계시해 주시는 저 거대한 침묵의 투명한 어둠 속에 저 신성한 진리에 이런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불변의 미스테리가 숨겨 있다는 거야. 이걸 정리해. For this darkness, 이 어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신성한 어둠은 the of deepest obscurity, 깨달아가지고 도통해서 봐도 너무도 깊이 뭐가 있는 듯 하면서 없고 없는 듯 하면서 거기서 모든 게 나오는 거야. 그걸 deepest obscurity라고 했지만 is yet radiantly clear, 그럼에도 찬란하게 거기에서 맑게 투명하게 모든 것을 비춰줍니다. And though beyond touch and sight, 그것은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만져볼 수도 없고 sight, 눈으로 볼 수도 없지만 it overfills our unseen mind, 우리의 보지 못하는 이 멍청한 이 마음을, 어두운 마음을 overfills, 채워진다는 거야. 뭐로?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는 아름다움이야. 그걸 한번 보기만 하면 이 세상에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 모든 걸 초월하는 거야. 모든 욕망을 넘어서는 거야. 그래, 영국의 철학자 화이트헤드가 바로 트루스, 우의 비유티가 있다, 인생의 궁극의 가치는 진리보다 비유티가 아주 절대적인 상황이다. 이 인도 출신의 디팍 차프라가 최근에 한 여성하고 쓴 책이 뭐가 있냐, 레디칼 비유티, 근본적인 아주 극단적인 비유티다, 이런 얘기 언어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그 투명한 어둠은 한번 보기만 해도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초월하는 아름다움의 광이, 그런 그 빛으로 어두운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서 넘쳐 흐르게 해줍니다. 이게 overfills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어둠과 빛을 넘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모든 우주의 신들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진화의 마음색이고 9,000년 역사에 우주의 그 진리의 소리를 인도 주변의 모든 지구 동서 인류가 중앙아시아 남쪽 또는 천산 동쪽 여기에서 함께 환국으로 있다 왔는데 9,000년 전에 그 깨달음의 문화의 전체 흐름이 바로 훔이고 그 훔을 우리 몸속에서 작동을 시키는 그것이 바로 치다. 훔치훔치 태월전상원군 훔니치아돌의 훔니아미사파. 오늘 이 인류의 이 선천 지나온 봄 여름의 문화를 끝내고 이제 가을 우주로 넘어가는 여기서 오는 가을의 서리빨 기운, 불의 계절에서 오는 모든 전쟁, 원한, 이런 부정적인 파괴적인 기운으로부터 내 몸, 마음, 영혼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세계를 지키고 인류를 건지는 이 치유의 약주문을 앞으로 한번 직접 실험을 해보세요. 실험을 해보시고 그래서 읽으시고 많은 사람을 그 깨우쳐 주시고 우리 동방의 베다 문화에도 이런 1만 년 문화에 깨달음 문화에 그런 그 열매 결실이 있다. 이것을 같이 오늘 함께 해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night, this event will be a historic moment for all of us. I hope it shall be an unforgettable, eternal memory for all of us. This will be developed for the more wonderful festival between two countries. Okay. 반단공의 콘서트를 위하여! Thank you so much. And we are able to understand that both the cultures have a lot of commonality, and we look forward to developing not only trade contacts but also people-to-people contacts in the years to come. We learned that Korea and India have similar cultures. This event has helped me to know more about the event. With this, the spirituality that connects the Korea and India, we got to know which we were entirely unaware of. So thank you so much for the professor who gave us deep insights into it. We really appreciated the session. We are here 17 faculty and students from our institute, and we are so happy to participate in this India-Korean Connect, and lot of aspects that we have learned today.
consider Korea as a brother nation, and because we share same ancestries, we share the same culture. So we love Korean people. We love Korea as we love the Indians and the India. Love you, Korea. 역사를